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가 전하여 준 성탄 소식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은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인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좀 두 가지 특이한 점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서 당시에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던 나세렛, 그 촌마을에 구세주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든가 아니면 사마리아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탄생하는 소식이 전해져야 될 것 같은데, 저 소외받는 땅, 저 천대받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구주 탄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우리가 출생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제사장 집안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가문인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의 약혼한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구세주가 나신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이라든가 늘 성전에 거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가문과 집안이 괜찮은 그런 집안의 여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천대받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약혼한 처녀, 정말 이름도 없는 평범한 시골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마리아가 선택된 여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여인이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여인이 어쩌면 이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여기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갖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심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29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아니 나에게 어찌 이런 천사의 그런 문안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주권하심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에게나 은혜를 주시나요?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에게 은혜를 다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찾았었다.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안다고 우리에게 다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심이지만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은혜를 구했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여인에게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생수가 나의 생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1절을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데 그의 이름도 얘기해 줍니다. 예수라 하라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그가 큰 자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큰 자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잉태될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 얘기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바로 메시아, 그분이 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해요. 34절,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야 아이가 생기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가랴의 반응과는 좀 달라요.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그런 잉태를 전하여 줬을 때에는 사가랴의 반응은 우리가 나이 들어갔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리오? 내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약간 그 말씀에 약간은 불신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가랴의 입술을 막으셔서 말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궁금증으로서의 질문인 거예요. 믿지 못해서의 질문이 아니라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구세주를 잉태하려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대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성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신비적인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신비적이어도 또 사이비 2단 3단으로 빠질 수 있겠죠. 우리 마리아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성적인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신비적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도 역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성과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쉬운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순종이었어요. 당시에 그런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정혼한 여인이 아직 그 남편을 만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집안이 쑥대밭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불륜을 저지른 간음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다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거든, 주님의 말씀이거든, 그것을 아멘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주님 무슨 소리예요? 저 결혼할 남편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 집안은 어떻게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얼마나 이 동네에서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아마 마리아가
많은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천사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어려움들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는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순종할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이 신비한 기적의 소식을 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내게 손해가 있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상황, 내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또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에 제한하지 않고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 항상 은혜를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셨잖아요.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